오늘 말씀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과 고난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첫 구절 46절에는 바디메오에 관한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족은 누구였는가, 건강 상태는 어떠했고 경제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4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늘 그러하듯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때 길가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고 이 사람은 눈이 멀었고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고 거지였다라고 하는 이 딱지는 이 사람의 영적이고 경제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장애를 입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잠잠하라고 야단쳤지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분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산 세월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디메오는 몸으로는 앞을 잘 보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멀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디메오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짧게 한 세 마디 기도에서 그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7절에는 그가 한 짧은 기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함께 바디메오가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죠. 바디메오가 한 첫 번째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단순한 일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바디메오는 그저 단지 머리로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고쳐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둘째 기도에서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긍휼을 바라는 기도, 치유를 바라는 기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참 안 되고 애처로워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거디고 앞도 못 봐는 맹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라면 저와 함께 제 아픔을 함께 나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병들어 아파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불쌍하고 가려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파 병들어 있고 내 이웃이 신음하고 온 세상이 병들어 죽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 자신이 아픈 것을, 그 상태를 아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장애인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좋은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죠. 기도의 방법에는 통성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거룩한 기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짧게 기도한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예수의 기도라고 합니다. 기원 후 2세기, 3세기부터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15세기, 16세기의 동방 수도사들이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아들을,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교우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내 상황을, 그 처지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찬 주님의 눈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교우가 병들었구나. 고질적으로 내가 고치고 싶은 문제였지만 내 의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와 내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계하게 됩니다.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와 아픔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병이 나음을 받지 않더라도 내 질병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아픔과 같이 하시며 내가 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 제지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높여 기도하죠. 저희가 함께 48절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픔과 시련에 빠져 있는 바디메오의 구원의 길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긋지긋한 끔찍한 과거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조용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방해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의 용기를 꺾지 못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두렵지 않았죠. 왜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며 포기했다면 그의 삶은 마지막 묘비에 자기의 이름이 남길 때까지 눈먼 거지였다라고 기억됐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누구인지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우리가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과 바디메오의 대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저 너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지금 바디메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 입으로 내 문제를 예수님께 똑바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시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우왕좌왕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너희 정읍중앙교회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런 비전 없이 그저 교회가 세워졌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걸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있고 고질적인 나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만이 대답할 거리를 주님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은 눈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만나는 중요한 그 순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친절하게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같이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를 부르라 그 맹인을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2000년 전 맹인 바디메오만을 부르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듣거나 들어도 외면하는 것이 문제겠죠. 내 상황이 너무 편해서 나의 죄를 바꾸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켜주는 것을 주님의 목적으로 삼아주셨죠.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소명, 콜링,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바디메오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몸의 눈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 영의 눈과 관련됩니다. 육의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의 세계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46절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길가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46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52절을 보면 그 거지의 자리 길가에서 나와 주님을 따릅니다. 같이 52절 아래에 있는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안못 보는 장애인, 길가에 앉아 거지의 겉옷을 입고 동냥을 하던 바디메오는 자신을 비웃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됐고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눈을 뜨게 되어 이 세상의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떠주게 하시진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게 되죠. 길가의 존재에서 길을 떠나는 존재로 바디메오는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겉옷입니까? 아니면 병의 겉옷인가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자긍심과 학식과 부의 겉옷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와 단절하기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는, 자신의 내면을 포장하는 겉옷을 용감하게 벗어버리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불편하고 창피하여 나의 아름다운 겉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나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의 자아가 이중적으로 갈등할 때 주님은 그 나의 허울, 나의 겉옷을 과감하게 벗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야 나는 병자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외롭고 고단하고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내면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문제를 고쳐줄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나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땅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야기 앞에는 바디메오와 달랐던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바디메오의 바로 앞 이야기에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 저를 왼쪽에, 저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의 낮은 길을 가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바로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훌륭한 짧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온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안고 있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죠. 하지만 지금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시는 거룩한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